사사기 말씀은 시대적으로 여호수아 바로 다음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땅으로 이끌어가는 마지막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특별한 한 명의 지도자, 지칭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가나안 땅의 여정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의 그 시초는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물리적으로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갑시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잡다 수많은 민족들이 따라가고 있는 여정의 거의 종착지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곳곳에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들이 머물러야 할 가나안 땅, 그곳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 오늘 저는 그것을 기본값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컴퓨터를 사면요, 그렇지 않은 컴퓨터도 있지만 대부분 윈도우라는 OS 혹은 맥이라는 OS 그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깔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가 조금 잘못되거나 조금씩 사용하면서 그 컴퓨터가 느려지면 다시 재부팅 혹은 다시 아예 기본값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컴퓨터가 처음 우리가 받은 그 모습으로 쾌적한 상황으로 돌아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디폴트, 기본값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애초의 시작점인 기본값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해야 할 가나안 땅, 머물어야 할 가나안 땅은 그들의 기본값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마땅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이 머물고 그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환경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어요. 당시 가나안 땅은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문서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고대 근동의 가나안 지역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타락한 문화, 그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상에게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가나안 땅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바라보니 가나안의 문화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있구나. 아, 인신제사? 그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 내 자식을 어떻게 제물로 우상에게 바쳐? 내 눈앞에서 내가 죽이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해? 라고 우리는 지금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으로는요, 그 고대 근동의 문화, 타락한 문화는 앞서가고 있었던 문화고요, 내가 따라하고 싶은 휘황찬란한 문화로 다가왔음을 성경에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의 기본값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마치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과 12절에 세 가지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 기본값을 지키는 세 가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의 후손들이여, 나와 함께 어렵게 이 가나안 땅으로 입삭한 나의 동지들이여,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마치 유언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요, 제가 조금 더 우리 교회의 가치관, 우리 교회의 지향점을 통해 이렇게 조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에서 미리 앞서 일하시고 그곳에서 일하실 방법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앞서서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일할 거야 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결혼하는 방법으로,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방법으로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겠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머물러야 할 그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에 동참해야 함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함을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에서 기본값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본값의 기본 전제는요, 늘 성경을 통해 말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죠? 왜 그들과 결혼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니, 그들하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당연히 우상신들과 싸워서 당연히 우상신들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약 그거 맺어서 좀 하면 어때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심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명제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냐 안 하냐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오늘 사사기 말씀 시작부터 이 신앙의 기본값들을 잃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사사기 1장 6절로 7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쟁에는요, 적의 전투력을 빼앗고 그 적들의 전력을 낮추기 위해서 이 적들의 신체를 자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요,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요,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고대 근동의 행위들입니다. 일례로 사사 삼손을 보면요, 여러분 삼손이 어땠죠? 힘이 엄청났죠. 막 나귀뼈 가지고 막 수십만, 수백, 수천, 수만을 죽였던 아주 거대한 전투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사사 삼손을 보면 블레셋 민족이 사사 삼손의 전투력을 낮추기 위하여 그의 눈을 뽑는, 그를 조롱하게 그의 눈을 뽑는, 신체를 훼손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아주 전략적이고 효율적이고 흔한 행위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전성민 교수의 책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체를 절단하는 그 형을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살아있는 적군에게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행위들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전략적이고 아무리 효율적이고 아무리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장 가나안에서의 전투는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수하고 지켰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 그 기본값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가나안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효율성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승리를 위하여서 잔인하게 했었던 그 문화들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흡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넘어선 그들의 방법, 그들의 일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넘어선 이러한 방법들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본값을 잃은 백성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미지의 새로운 벽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순종의 통로를 통하여서 마치 나는 지금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착각, 승리로 위장된 패배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함몰되고 허우적대고 있음을 성경은 저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마치 이 말씀의 전반절을 보면, 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는 이 문구 때문에 철병거를 가진 그 가나안 민족을 남겨둔 것들이 합리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은요, 철병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뭐 어때? 철병거가 강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이 철병거 가진 민족을 이겨두면 되지. 그런데 그 철병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지 못한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이 이유가 되거나 변명거리로 우리를 합리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 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사사 드보라 앞에 수백 개의 철병거가 눈앞에 놓입니다. 사사기 1장에 이 명제가 맞다라면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보다 전투력도 앞서고 우리보다 문마도 앞서니까 철병거가 있는 민족은 잠깐 내버려 두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닐까라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편견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백의 철병거가 사사 드보라 앞에 진을 치고 있지만 사사 드보라는 그 철병거를 부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철병거는 핑계일 뿐이지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본값을 잃은 그 모습 때문에 이 철병거를 무찌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는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이런저런 이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참 그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것들. 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능력의 부족이에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일하실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뒤이어서 말하겠지만 이런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로 일을 이분화시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원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기본값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말미에 같은 유다 민족의 갈렙이라는 기본값을 잃지 않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애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1장 19절까지는요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에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바로 뒤이어서 20절 말씀에 아낙 족속을 대표하는 아낙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낙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아낙 자손들. 아낙 자손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준 족속이에요. 큰 상처. 아낙 자손만 생각하면요 막 분이 갈리고 막 몸이 떨리고 막 분노가 가라앉히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 아낙 족속입니다. 제가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 대상이 누구죠?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그 아낙 자손을 바라본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그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 앞에서는요 나는요 메뚜기 같이 벌벌 떠요. 그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면 그 사람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나는요 밟혀 죽일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어떻게 거길 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하고 그런 두려움을 줬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됐죠? 아낙 자손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다 분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낙 자손 때문에, 아낙 족속 때문이에요. 그런 트라우마를 준 아낙 민족이 다시금 갈렙 앞에, 아니 유다 민족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피해도 괜찮아요. 유다 민족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요 도망가도요 19절의 말씀이 그들을요 대변해줘요. 야, 철병거가 있어도 도망갔는데 괜찮아. 아낙 자손이 있었다고? 야, 그냥 눈 딱 감고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우리가 다른 지역 가서 하나님의 일하자. 아이, 장안동은 나이 많은 사람밖에 없고 유흥가고 젊은이들이 없어. 그러니까 지역 한번 옮겨보자. 와, 성신여대 근처를 제가 갔었는데요. 갔더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갔더니 나이대가 다 젊은 친구들만 있는 거예요. 와, 막 에너지가 막 저도 모르게 막 솟구치는 거. 와, 야, 여기서 목회하면 진짜 재밌겠는데, 야, 이 애들하고, 야, 이 젊은 애들이, 와, 이 젊은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발견하고 동참하면, 야, 너무 재밌지 않을까? 반면에 장안동을 생각했더니, 이거 막 왠지 막 우울해지고 막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막 분위기가 막 다운될 것 같은. 여러분 누가 욕하지 않아요. 아낙 자손을 피해도 누구나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유다 민족의 갈렙 앞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요 누구나 기대하고 누구나 그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반응을 뒤엎어 버립니다. 철병거를 남겨둔 그 상황, 그 바로 다음 절의 말씀은 당연히 아낙 족속을 피해도 되는데 갈렙은요 그 아낙 족속을 쫓아내요. 여러분 갈렙의 무엇이 앞서 말한 유대민족과 달랐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기본값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사사기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갈렙이 자신이 고백했었던 이 고백을 통하여서 갈렙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들이 괜찮다 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의 통로에서 발견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약 220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는 성경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갈렙이 과연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는 기본값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은요 이 6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죠? 그들의 눈에는요 여전히 안악이 있고 여전히 강대한 민족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그 가나안 땅,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들의 우월한 문화보다, 그들의 전략적으로 강한 전투력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그 한 명이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거룩한 백성의 기본값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신 섬기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그 전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신뢰를,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자가 갈렙이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기 말씀은 갈렙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행보들을 통하여 기본값을 잃은 자들의 처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값을 잃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미지의 강한 상대들, 그 미지의 벽을 만나면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철병거가 있네요. 우리보다 머릿수가 많네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수많은 변명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하나님. 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원이 없어, 돈이 없어서 나는 일을 못해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못해요. 수많은 변명거리들이 나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못한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신뢰하지 않은 거야. 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핑계를 댄 거지 너가 그 내면 깊숙한 것에는 안 한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안 했을까요? 기본값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뭐죠? 변명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철병거가 놓이고요, 우리 앞에 재정이 조금 없는 상황이 놓이고요, 우리 앞에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강한 벽들이 놓였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변명거리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강한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코로나19라는 미지의 강한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지? What's going on? 생각 안 나시죠? 2주 전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What's going on? 하나님이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미지의 벽 앞에 힘없이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수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내서 나는 못해요. 아니, 너 그거 안 하는 거야. 전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본값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였죠. 우리로 하여금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들이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가지 않아야 할 수많은 거룩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어머나,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손을 댔더니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와, 하나님, 지금 가야 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바로 이 유다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그 일하심에 내가 휩쓸려서 그 일하시는 시즌이지, 하나님 무슨 사마리아를 갑니까? 무슨 땅끝을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하셨고, 결국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이 기본값을 잃기 너무 쉬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지 않게 된다면요, 우리도 사사기 이제 이후에 있는 수많은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처참한,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 인생길 위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처럼 늦었어도 수많은 변명거리들을 아버지 앞에 내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네요.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네요. 예, 하나님, 우리가 기본값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 지금 저는 여기서 머무르고 싶어요. 여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지만 같이 분별함을 통하여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의견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생각되어지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고 분별하기로 애쓰는 자들은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있는 수많은 일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얻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다 온전하다라고 다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야, 너 왜 철병거는 남겨두었니? 너 왜 무서워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니? 저는 이 말씀이 실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제 머리로는. 여러분은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지?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자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 예수님 도와주시군요. 예수님이 이 걸으셨던 그 길, 나의 아픔을 아시고 도와주시는군요. 하지만 금세 저 문을 열고 나서면 잃어버리는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곤 합니다. 기본값의 회복. 오늘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대입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문화에 학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문화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되는 수많은 이유들, 변명거리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세워져 있는 수많은 신앙의 그 여정들이 기본값을 잃어버린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신뢰함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어떻게 그들과 결혼하지 않아요? 그들의 문화가 너무 매력적인데요. 어떻게 그들의 우상신을 섬기는 그 모습 너무 세련됐는데요. 우리 교회도 대입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기본값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